제가 오늘 제목 말씀을 길을 열어가는 석천지체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 분 인사합니다. 생명수로 충만합시다. 생명수로 충만합시다. 생명수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삶으로 겪게 되는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었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삶의 결국은, 다시 말하면 그 시련이 있었지만 이 믿음의 삶의 결국은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로 마무리된다.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죠. 아시죠? 함무라비가 어디 사람인가 하면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이 지역하고 있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살았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그 바벨론 왕인 함무라비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는 가장 번성한 문명 고향이었습니다. 발상지였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문명의 발상지인 고향을 그럼에도 떠납니다. 몇 살에? 75세예요. 이 길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의 발상지고 가장 번성한 시기였는데 그 번성한 시기인 고향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을 향하여 말씀 하나만 붙들고 떠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답을 향해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길이에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길입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만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계약서도 없습니다. 요즘 그 계약을 하고 나면 이걸 더 확실하기 위해서 공정사무실에서 공정을 받잖아요. 그 공정도 없는 상태. 자칫 잘못하면 공수표가 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만 주어졌다고 해요? 단지 말씀만 주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세계로 간다라는 것은 두려워요. 제가 조금 이렇게 회사를 하나 할 때 저희 직원 중에 한 친구가 조선족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친구를 너무 존경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 지역에 와서 돈을 번다는 거 저 그렇게 못했거든요. 처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저에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으로 가세요. 우리나라의 단가와 일본의 단가가 달랐습니다. 일당이요. 제가 처음 들어가니까 일당이 3,500원이었습니다. 회사를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똑똑하다고 4,000원을 줬는가 그랬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3,200원이었는데 저는 조금 똑똑하다고 3,500원을 줬습니다. 하루 일당이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3,500원짜리였다니까. 다른 사람은 3,200원이었는데. 그런데 그 월급을 15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야근도 해야 되고 특근도 해야 됐습니다. 15만 원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면요 40만 원을 준대요.
약간 유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좀 배웠습니다. 뭐 조사를 배우면 이런 거 있죠. 외울 때 너 어머니가 또 애 와야 돼. 아직도 외웁니다. 한참이 지났는데 너 어머니가 애 보러 와야 돼. 이렇게 외우는 게 있었어요. 너가 의이고 뭐 이런 거. 그런데 두려워서 못 갔어요. 너무 낯설었어요. 그거가 어딘 줄 알고 저거 갑니까? 그런데 저희 직원 중에 조선족 이 친구는 그것을 뒤로하고 이 한국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만일에 미국을 가는 길이 열리면 갈 수 있냐니까 자기는 안 돼요. 대단하더라고. 저 지금 미국 가라 그러면 전 못 갑니다. 왜? 두려워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미지의 세계, 새로운 세계잖아요. 그런데 말씀 하나만 붙들고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자신의 그 고향, 번성한 고향을 뒤로하고 부모님이 계신, 친척들이 계신 그곳을 뒤로하고요. 얼마나 위험감이 큰 모험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25년 지났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겠죠? 75세에 떠났으니까 100살 되던 때에 아들을 하나 얻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아들이 조금 성숙했을 때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것도 번제로요. 번제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고향을 떠나 늙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라는 시련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못합니다. 저 같으면 못한다고. 애가 몇 명이 있든 간에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11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늦둥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이 이삭을 살려주실 걸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네게 자손을 줄 것인데 네 자손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번성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이 이삭이 어떤 결과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에 대한 거였습니다.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얼토당토 안 합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요구를 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기생 라합도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기억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한 후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석전의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하시고 12장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11장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을 쫙 열거하고 12장 말씀을 할까요? 12장 내용을 몰라서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나 오늘의 우리나 믿음의 모험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모험 가운데 있게 된다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냥 편안하게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두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곳에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삶을 살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라고 12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문명의 발상지인 고향과 가장 번성한 고향을 믿음 때문에 떠났지만 그 믿음의 모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시련, 그 시련 가운데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라를 이야기하려고 12장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12장은 또 하나 더 확정적인 보증을 하고 출발합니다. 11장에서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를 쭉 했죠. 아브라함도 있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쭉 있는, 시간이 모자라서 다 열거하지 못한다는 믿음의 선배들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까 교동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쭉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 열거하다가 12장에 딱 와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가 하면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딱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셨는데 십자가라는 시련 앞에 있었다. 그런데 그 시련 앞에 절망하지 않고 마침내 부활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럽니다. 그러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봐.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서 너희도 믿음의 후배들인 혈연가족 공동체의 가정의 가족과 보혈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가족들 앞에 믿음의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서 그 길을 열어서 여러분을 따라오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을 따라오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힘내어서 히브리서 제12장 다음에 장을 쓸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언을 합니다. 먼저 믿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목적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했는지 그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믿음의 그 여정, 믿음의 모험의 길을 떠나게 하셨는가? 우리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천국은 여러분의 가족이 편안하게 사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확실한 천국은,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산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삶을 살다 보면 그제도 이야기가 나와요. 완도 이야기가 나와요.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러고 20년을, 30년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동네하고 처갓집 동네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동네는 안 그래요? 내가 말이야, 내가 사는 동네는 이렇대요. 또 요즘은 또 서울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니까 여자가 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강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빌리면 남자들의 기준은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 그걸로 내가 아내에게 잘해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서 다 시켰는데 나는 그래도 설거지 하나는 하지 않냐? 나는 참 신세대다 그런다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바라는 기준은 그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 자기에게 너무 살갑게 해주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남편에게 바라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남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세대의 모습으로 아내에게 옛날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해주는데 이 여자분 되시는 아내분은 더 많은 걸 바라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 아니 계시면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인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 이 천국에 우리로 참여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는 뭐가 포장되어 있는가 하면 시련이라는 것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시련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스릴이라고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스릴은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이 스릴이라고 표현할 때는 결국은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확실한 놀이기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의 모험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왜 모험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릴이 있습니다. 이걸 시련이에요.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 이 스릴은 느낄 수도 없고 결과물도 찾을 수가 없어요. 청년들하고 지난주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 방탈출이라는 걸 봤습니다. 진짜 제가 볼 때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완전히 머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모르니 지금 다른 분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특별히 할 이야기도 없어요. 하나는 엄청 비싸다. 가격이 1인당 비싸요. 그게 놀랬고. 그런데 갔다 오고 나니까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할 말이 있어. 지금 여러분 모르니까 나는 지금 이야기를 쭉쭉 하는 거야. 시골놈이 서울 와가지고 서울에 있던 거 자랑하듯이요. 놀이기구를 타고 나면 안 탄 사람에게 할 말이 많아요.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저 같은 사람에게 뻥을 쳐가지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해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티켓을 발권받아서 타보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좋다 그러면 좋은 놈 같다. 그 다음에 뻥을 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뻥이 전문용어로 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라를 쳐도 그게 그런 것 같다 해요. 제가 서울에 88년도에 한번 왔는데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서울 가면 죄송합니다. 서울 출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한 권사님도 그러고 계신 것 아는데 서울 가면 서울 사람들은 나빠서 코를 베간대요. 그래서 절대 너는 가면 사투리를 쓰니까 말을 하지 말래. 말하는 순간 너는 타겟이 되어서 다 뺏어간대요. 얼마나 그 뻥을 쳤는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서울 간다고 그러니까 촌놈이
진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래 연식내를 갔는데 차가 한 정거장을 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내리노 이랬거든요.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다 탔는데 제가 20살 좀 넘었을 텐데 탔는데 웃고 난리고 그래. 그래 차는 그대로 갑디다. 왜? 못 알아들어서. 어쨌든 그런 뻥을 많이 치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안 가봤으니까. 그래 오고 나서 보니까 서울 분들은 착하다를 알았어요. 우리 한근사님 보고 서울 사람들은 착하구나 이것도 알게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도 아직 한근사님을 만나 뵙기 전이면 한근사님을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맛볼 수 없고 구경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한 것은 세상의 공정사무실에서 공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로 시작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걸고 하나님 자신이 공정하는 모습, 그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믿음 안에서 어떤 공정회사에서 공정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공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모험은 충분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석천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모험 가운데 주어진 여러분의 시련이 분명히 지금 있을 거예요. 발걸을 받아서 그 놀이기구 같은 곳에 타서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메 무서워, 와 눈물 쫙 흘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괜히 문명의 발상지인 고향을 떠났다라는 후회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스릴과 그 시련이 너무 나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반드시 우리 석천 가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믿음으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말씀은 믿음의 모험 가운데 주어진 시련을 조금 전에 제가 약간씩 언급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훈련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 때문에 우리의 손이 지금 어떤 상태가 피곤한 상태예요. 우리의 무릎이 지금 연약해지고 주저앉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팔굽혀펴기 해보셨습니까? 저도 계속 일부러 근력을 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한쪽 어깨가 옛날에 일하다가 이 좀 직업병처럼 되어 있어서 계속 일부러 근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한 몇십 개 하고 나면 뻑뻑해지잖아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또 2세트를 하는 이유가 근력을 키워야 제가 이 어깨를 쓸 수 있으니까요. 피곤합니다. 한 세트를 마치고 나면 피곤해요. 갑자기 당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사탕을 먹어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또 어떻습니까? 또 이거 저희 딸이 가르쳤는데 이상한 이 다리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3세트를 내려 40개씩 하면 이 다리에 정말 힘이 들어가요. 힘들어요. 또 우리 집사님이 목욕실 들어가 보시면 자전거가 있어요. 주셨기 때문에 그거 타면 빡빡하게 해놓고 타면 그 높은 단계를 해놓고 타면 몇 분 못 타요. 무릎도 시려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럼에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더 건강하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근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훈련의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더 높은 단계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의 가족까지도 넉넉히 책임질 수 있는 강함이 되기 위한 거라고요. 그걸 히브리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나로 하여금 어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쉽게 이해가 안 되어서 친절한 목사, 진철 목사, 친절한 목사, 진철 목사 비슷하죠? 친절한 목사, 진철 목사. 점이 이쪽으로 가면 진철이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친절이 됩니다. 저 이름 외울 때. 자, 친절한 목사, 진철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번역한 여러분이 띄우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을 뒤따라가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거나 오히려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좀 우리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는데 현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연약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이유, 우리가 훈련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나뿐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길을 더 평탄하게, 더 힘있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근력을 다시 강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의 가족들이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럼 영적 권력을 어떻게 세우는가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 권력은 말씀의 인도는 발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연합 모임인 이 난예배를 통해서 통일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통일된 말씀요. 우리의 가정에도 통일된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쪽의 말씀,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통일된 해석된 말씀을 우리 가정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생활에 적용되도록 나누어서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영적 권력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적 권력을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이 영적 권력이 어떤 실제가 되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해진 영적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환경인 육체의 건강과 행복과 물질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 물질을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중국과 열방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전도와 성경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가정과 교회는 권력을 자랑하는 자리로 이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영적 권력이 있어요. 이 영적 권력을 자신을 자랑하고 타자는 멸시하는 곳으로 사용합니다.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영적 권력이 있어요. 이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약한 타자는 멸시합니다. 건강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미모라는 것, 남편이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권사, 안수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어진 이 영적 권력을 자랑하는 데만 써요. 타자를 멸시하는 데만 씁니다.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하면서 어이 김집사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옛날부터 드렸습니다. 핸드폰에 다 님자 하나 붙이세요. 카톡 오면요 이진철 목사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이 초청을 예를 들어 단체 채팅을 할 때 여러분 핸드폰에 저를 이진철 해놨으면 이진철로만 떠요. 이진철 목사하면 이진철 목사로만 뜬다고요.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철 목사님 하면 이진철 목사님으로 뜬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님자 하나만 더 붙이면 되잖아요. 집사님들 할 때 어이 김집사 하기보다 님자 하나 붙여서 어이 김집사님 이러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 하는 게 한자만 더 붙이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영적 권력, 그거 자신 드러내라고 주어진 것 아닙니다. 타자 멸시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해서 뭐 하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전도와 섬김으로 나타내라고요. 대통령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인 이름도 자신을 자랑하고 타자를 멸시하려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야당 대표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CEO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자랑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이 권력을 자랑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듣고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오해되어지는 것이 헬스클럽에 가면, 제가 생각하는 헬스클럽은 권력을 키워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장소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못 갈 것 같아요, 저는요. 왜? 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가니까 몸 좋은 사람들이 나시를 입고 거울에서 이러고 있으니 주눅 들어서 저는 못 가겠어요. 거기는 공식적으로 자랑하는 자리 같아. 몸 좋다는 걸 자랑하려고 가는 것 같아요. 배 나온 저 같은 경우는 못 갈 것 같아요. 꼭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영적 권력이 충만하면, 내가 물질이 충만하면, 내가 건강이 충만하면,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내가 직분이 충만하면, 그걸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면 생산적인 곳,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써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어요. 좀 있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돈 자랑하는 거예요. 외모 자랑하는 거예요. 학교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과 전도로 흘려보내라고 주신 능력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뼈 빠지게 권력을 키워서 뭐 하라고 하는가? 석천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단내 나도록 돈을 벌어서 이 땅에 석천과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고 지위 얻어서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그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습들은 그런 거예요. 너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다시 권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뭐요? 작은 소자에게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영적 권력을 키워서 이런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국가가 법으로 제정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세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될 이 일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지 않다 보니까 국가가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 전 분양이 많습니까? 건설 후 분양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건설 후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건설 전 분양을 선호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개입을 합니다. 대출 문제는 어떻습니까? 대출을 담보물, 부동산과 동산을 가지고 담보물을 설정하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뭐라고 발표했죠?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가지고 대출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로 또 서로 싸웁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사업주와 고용주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물건을 가지고 싸웁니다.
심지어 내 눈을 바라봐라는 사람 알죠? 내 눈을 바라봐, 3초만 내 눈을 바라보면 하면서 인기몰이를 했던 대선 공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유세라는 거예요. 보유세를 매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부동산 많이 가져가지고 그 돈을 흘려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흘려보내라고 했는데 이걸 하는데 쓰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반발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와 이러죠. 우리가 가지면요 안 돼! 안 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안 돼 자신 있, 가져도 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장담 못해요.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성경은요 이런 논의가 있기 전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흘려보내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라고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물질과 관련돼서 이런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피 같은 그 돈, 뼈 빠지게 버는 그 돈 진짜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인지를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빌딩 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건물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건물주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기도 하겠습니까?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정말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정말 축복합니다. 건물주 되세요. 그리고 싸게 임대 놓으세요. 싸게요. 그들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건물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석천 공동체에게 이 12장을 허락하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중심이 우리 석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높은 123층 빌딩이 대한민국의 중심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조국과 열방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련은 스릴이고 그리고 이 시련은 훈련 가운데 있어서 훈련을 통해서 권력을 키워서 이 땅을 책임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피곤한 손,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이끌어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이 부르심은 화평과 거룩함으로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앞부분입니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길을 열어가는 삶을 살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연합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행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면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강조합니다. 화평은요, 나 혼자 있을 때 화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 속에 화평이 있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석천지체들이 연합해서 교회에서 청소를 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요즘 큰 기쁨입니다. 더 바라기는 이 연합에 화평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식사하다가 더 화평스러운 거예요. 청소하다가 더 화평스러운 거예요.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처럼 우리 지체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평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안 만나는 줄 알아? 저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아파. 상처가 내가 아니라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는지 알아? 저 사람과 만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 내가 저 사람을 더 만나고 싶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라는 고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또 거룩이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참여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요, 연합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된 일을 살아갈 때 그 일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감동하심 가운데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건 내가 진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할 때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힘써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감동이 있을 때요, 거룩한 물질의 손을 들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혹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나는짜리 하나 손에 잡고 우리 아이들한테 야, 맛있는 거 사, 뭐 이런 거 필요하다고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지인들에게 흘려보내셔야 된다니까요. 거룩한 섬김의 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움켜진 나의 욕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 석천의 사람으로서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사명의 길을 걸어서 우리를 따르는 우리 석천 가정의 가족과 석천교회 가족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서 내 하나님 피곤한 손과 내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가족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 길을 열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그 길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걸어가시면서 나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부모들이 살아나고 그 길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피곤한 우리의 손과 연약해져은 어린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요. 모든 물과 비는 흐르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나가 듣지라도 나는 괜찮소. 주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길을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제시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과 무릎을 일으켜서 우리 가정 공동체의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더 확장되어서 지역과 조국과 열방을 책임지는 석천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공동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홀로 피 흘리며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둘도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면서 주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그 길을 걸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독려하실 뿐 아니라 힘주시고 변호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은총 베푸시는 성령님의 그 강한 은혜가, 은총이, 임마누엘 하심이 이 한 시간 한 주간 길을 열어서 가정의 지체들과 교회의 지체들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하는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